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따라, 동행은 따라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이 따라라는 말은 참 예쁜 말입니다. 따라라는 말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예수를 따르는 삶. 그런데 그 따르다라는 말뿐 아니라 이 따라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누구처럼 이런 말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창조함을 받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얼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구절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나오는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22절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며,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도 좋아라 해주고 인기도 좀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 축복도 받으며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하나님과 짝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여 살 때는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여서, 때로는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나를 좋아라 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좋아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땅에 있으라, 나뉘라 하실 때마다 있었고 나눠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소위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나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이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우리가 다 수준이 높은 줄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날마다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항상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마지막 절에 보면 에녹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도 주와 같이 걷겠네 말씀 나오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리고 그 한 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과 그 행간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마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왜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이 있을까?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말이 있을까? 무드셀라라는 말이 창 던지는 사람 또는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원래 어원도, 이 기억상실증 그런 말의 그 어원도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이기고 있지만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구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긴장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벨이라는 사람,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오늘날 이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프랑스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신문으로 들어온 호텔로 들어온 신문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타이틀은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형이 죽은 이 소식인데 그것이 잘못 오보로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이 신문 기사를 읽고 그날 호텔 밖을 나가지 못하고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인류 공헌하려고 만든 것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을 대량으로 죽이게 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내가 아닌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급기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 중에 하나가 이 노벨상이 되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관하여 새로운 긴장을 가졌을 때,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자기의 삶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일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일관되어서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바로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그런 의와 진리,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내가 좀 수준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수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구석구석 항상 깨끗하고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지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지럽힘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때가 묻고 먼지가 쌓입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세수를 했다고 해서 오늘 세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날마다 새롭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래서 노아도 역시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나오는데, 그 말씀 끝절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울 때에도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사울을 선택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왕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청천벽력의 말씀을 하시죠. 제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사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순종하실 것 같아도 극단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 몰라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별개로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산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아엎는 경작과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 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러게 굽이굽이 인생의 그런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으며 어려운 시련의 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어려운 삶의 굽이굽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왠지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내 속을 온통 다 뒤집어 놓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있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미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원 그리고 10,000원 이 한 장이 크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동남아의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귀중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수준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보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롭게 주님의 관점을 익혀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동행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최근에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인데 1.0, 2.0, 최근에는 3.0 시대라고 말하죠. 1.0은 어떻게든지 내부 자원을 잘 활용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고, 2.0은 이제 상대방과 또는 경쟁사와 협력하여 제휴하는 것입니다. 3.0 시대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원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의 코미디언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에게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개발하게 되는 것. 그렇게 세상은 날마다 혁신하고 혁명하고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으며 자꾸 변화하고 갱신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되고 부족한 것, 우리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고무줄이 당겨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가도 갑작스럽게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날마다 갱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역설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역설을 말했습니다. 역설입니다. 교회가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이고 또 문제가 많아서 사랑도 없고 사귐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때에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막중한 사명을 던지고 선포하였을 때에 나는 그런 것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동행은 시작입니다. 조건을 다 맞추고 나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삶,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60성상을 지난 교회, 소위 20-30년을 넘어간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큐베이터처럼
갓 출산한 아이들이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달래주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의 글에 보면 많은 미혼자가 남성의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여성은 과중한 직장생활과 육아 등 가정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미룬다. 그러나 이들에게 경험자로서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이다. 회사에 할 일이 잔뜩 밀려 있는데 친구들이 여행 일정을 잡으면 무척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안 가면 죽음이라는 친구들의 협박에 출발 직전까지 무리를 거듭해서 겨우 함께 떠난다. 어떻게든 출발해서 차창 밖으로 흔들리는 풍경을 볼 때 그제야 그래도 떠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이 그런 것 같다. 준비도 자신도 없지만 일단 함께 출발하고 나면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할머니께서 누군가 결혼을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애 낳는 거 연습해보고 시집가는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마음 먹었거든 실행하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원 스텝 또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15년도인가 KBS 다큐멘터리로 아름다운 동행, 그러니까 암 환자 이 커뮤니티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거기에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이관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갓 출산했을 때에 남편이 대장암 사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혈액암 사기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16번 그리고 26번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9월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기억하고 촬영 감독과 여러 그 스태프들이 그 이관희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화로 좀 찍을 수 있겠느냐고 사정하고 또 사정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상영하고 있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3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촬영 제작진들이 계속해서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호경 감독으로부터 모든 제작진들이 다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촬영 장면을 찍으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수많은 고통, 하나님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 계신 우리들 교회 성도인데 그가 간증할 때 막 울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등을 맞대고서 쫄지 마,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동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죽음에 직면하여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고 이관희 집사님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 후기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독립영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위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종교영화는 세상의 영화에 비해서 1주 2주밖에 상영을 안 해요. 그리고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던 그 젊은 집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따르는 이가 없고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필리핀 선교를 떠나고 또 7월 말에 또 8월 초에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 모든 선교에 자원하여 가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동행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잠시 몇 박 며칠의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꽤 깁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또 삶이 곤고하든지 예전처럼 신이 나지 않고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든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